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찾으셨어요? 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읽어보십시오. 앞에 보이죠? 지옥에 대하여. 네, 지옥에 대하여. 지옥이 과연 있기나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옥을 안 가봤으니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른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4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9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하면 사람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것이 지옥이다 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식물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식물은 죽으면서 씨를 퍼뜨려서 다음 또 씨가 나오게 하지. 그죠? 짐승도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가 커가면서 세대를 이어가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또 자녀를 낳고 부모는 죽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죽고 나서 어디 가느냐는 거죠. 죽고 나서. 죽으면 끝일까? 아니면 다음 세계가 있을까? 뭡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다음 세계가 있어요? 네. 다음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천당. 천당이 있죠. 천국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냐면 169번이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할까요? 70번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없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다음 생애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일도 없겠죠. 이방신을 섬길 일도 없겠죠. 그죠? 우리가 보는 아프리카인들, 정말 그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인가를 믿지. 나무를 믿는다든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도 다 믿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다음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고 나서 다음 생애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면요,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얘기하죠. 하늘나라에서 정말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그런 소리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삶이 있으니까 그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생애를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생애에는 나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올바로 살라고 얘기해요. 인구가 80억이라면 80억 모든 인구는요, 다음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죠. 그런데 그 다음 세계, 그것이 천국임을 알지 못해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감을 알지 못하는 거죠.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누가 거기 가본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가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어디서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가본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지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요, 정말 막 헌데도 있고 짐승이 와서 핥을 정도로 이 피부병도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구걸하며 살아가냐면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 부잣집에 살던 사람과 이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한 곳을 보니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주인이 주는 그 찌꺼기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그 부자가 지옥에 있는 겁니다.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거지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를 보고 이야기하죠. 나 좀 구해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길 갈 수가 없어. 건널 수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묻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뜨거우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어. 그 형제들 보고 그 형제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하죠. 지금 이 부자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잖니.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너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잖니. 근데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살면서도 발을 붙잡고 있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거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얼마나 뜨거우면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른 신은 다 이방신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인 거죠.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이사야 4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나눠볼 것은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죠. 첫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자, 1번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용광로와 같이 불타는 곳이며 유황불이 끓는 곳이다. 어떻게 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옥입니다. 보여줘요? 보입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 있어도 뜨겁네. 뜨겁죠? 자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곳을 안 간다고 장담하겠습니다. 이곳을 가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왜 둘째 사망일까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읽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모두 불로서 소금치듯 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타서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냐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162번이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70번이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 마귀는 한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얘기하죠. 아 오늘 한 번 빠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경 좀 안 보면 어때? 그러잖아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천국 가봤어? 누가 천국 가봤다 그래? 그 소리 자꾸 들으니까 나한테도 인식이 돼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내 자신도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도 모르게 천국 안 가봤는데 뭐 진짜 천국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옥 가본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울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셔요?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영향으로 우리가 점점 더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얀색을 가지고 있어도요, 옆에 검은 먹물이 흘러서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먹물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실존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구약시대에 고라 일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하죠.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이 고라 일당도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은 뭐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같은 이런 교회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일하면서. 그런데 모세와 아론 형제만이 서로가 작당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해요.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하죠.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 가운데 다 멸종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는지 아셔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거예요. 뭐냐면 내 고집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루하루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집 다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고집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간단하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항상 얘기하죠. 꼭 외우시라고 얘기하죠. 내가 만일 어떻게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잡혔어요. 옥중에서요. 그렇죠? 발에 착고가 차이고 손에도 착고가 차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기도하죠. 베드로는 잡힌 거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에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붙들려 그 유치장을 간벌 나오게 되죠. 그 지키던 수문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을 뜨셔야 되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죄인이 도망갔는데 지키던 수문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나중에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들어와 있어요? 마씨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씨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만 앉았다 가는 겁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 승리했어요. 나는 졌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암송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지금 오늘 읽었던 48장 이 앞절을 쭉 읽어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눈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해요. 발이 범죄하거든 발 하나를 잘라내고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 아픈 대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지옥 가는 거 없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노래하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모든 권력을 다 붙잡고 있다가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정치판이 서로 권력 잡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세종대왕은 안 죽었어요? 죽잖아요. 이순신은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생명줄을 붙들고 불로초를 구해 다녔던 진시황은 안 죽었어요?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어디 갔나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제가 보여져서 그래요.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옥은 이런 곳이죠. 자, 제가 천국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천국이에요. 어딜 가시겠어요, 지금? 천국을 가시겠어요? 자, 여기가 천국입니다. 앞에 걸 가시겠어요? 뒤에 걸 가시겠어요? 어디를 가시겠어요, 지금? 이곳을 가시겠어요? 이런 곳을 가시겠네요. 안 하려고. 그런데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안 좋아요. 안 졸아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이곳에 가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 죽을 때까지 유혹할 거예요. 목숨 끊어질 때까지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요. 무슨 마비 전부 다 죽일 거지. 뭘로 죽일 건데요? 어떻게 죽일 건데요? 불을 다 켜. 그렇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죽일 거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뿐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의 형식으로 치우치면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800만,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주일만 되면 별때처럼 가서 교회 가서 큰 교회가 몇십만 명 되는 데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몇만 명 예배 드리기도 해요. 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죠.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의 삶이 중요한 거죠. 세상 속에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근데 문 밖에 나가서 어떤 모습이 돼요? 예배 끝나면 어떤 모습이 돼요? 아, 저 왜 저렇게 저 모양이야? 왜 쟤는 저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아셔요? 성경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도 틀린 말을 써놓은 게 없고요. 나쁜 말을 써놓은 게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그대로 사라지냐고. 우리는 그대로 사라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